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젊은 시절에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문들을 제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신앙의 걸음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곳 참석하지 못한 청년 형제자매님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멀리 태국의 전도 중에 있는 오세일 목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서울교회당에 있는 소집회도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나서 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러지려 잡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서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잡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 얘기하더라고요. 요나가 문제라고. 요나 참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면 참 재밌죠. 그래서 요나서는 아주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도 아주 평이하고 누구든지 들으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로 전도하라 가라는 그런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듣고 난 이후에 니느웨 사람에게 전도하러 가기를 원치 않아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이 전도하러 가라고 하는 그 반대편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에 대풍을 일어나게 해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밤낮을 있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그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내용은 간단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안 보셔도 괜찮고요. 이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 프린트물 있는 사람 봐도 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기호부터 한번 봅시다. 요나의 명칭과 시대를 잠깐 보면은 이 책의 명칭은 요나의 이름을 따라서 요나라고 붙여졌습니다. 요나는 아미떼 아들로서 그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황금시대인 여로보암 2세 때 살았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요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실제 인물이고 이 사건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은 요나 이야기는 하나의 우화다, 가상적인 이야기다,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이야기가 실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자신이 요나가 실제했던 사람이고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나 중심으로 보면은 요나서 1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은 이제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3장에 가면은 이제 전도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4장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참으로 아끼신다는 그 교훈을 배웠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요나,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참 내용 간단하죠. 도망가는 요나, 기도하는 요나, 전도하는 요나, 배우는 요나, 이렇게 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나서에 나와 있는 배경을 잠깐 보면은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저 큰 성읍이라 그랬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 당시에 이 아시리아가 가장 큰 나라였고 그리고 가장 화려한 큰 도시가 니느웨였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기원전 1200년 경에 주변 영토들을 이제 정복하면서 나라를 세운 뒤 한 600여 년간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사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수메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바벨로니아. 고바벨로니아가 뭐냐면은 우리 함무라비 들어보셨죠? 그 함무라비 법전 나올 때 그 함무라비가 고바벨로니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아카드, 고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신바벨로니아. 우리가 보통 바벨론 제국 하는 것은 신바벨로니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한 600년 동안 이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가장 큰 강대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요나가 살던 당시에 아시리아는 가장 강대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읽어보면은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가장 무섭고 가장 잔인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사람 포로 잡아오면은 살가죽을 뺏겨 죽이고 온갖 고문을 가하고 아주 살벌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아시리아에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학문도 그 당시에 최고로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적대국인 나라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니느웨가 큰 성읍 니느웨라고 그랬는데 걸어가서 사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이걸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거 잠깐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이 기원전 한 1200년부터 해서 대략 한 기원전 한 600년까지 한 600년 동안 세계에 군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한 대제국이었을 때는 뭐 이스라엘을 점령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에집트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대한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수도가 바로 티그리스 강변의 니느웨가 수도였습니다.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이 여기 흐르고 있고,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죠.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고, 이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이렇게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세르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티그리스 강변에 세워진 도시 니느웨 이쪽으로 전도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서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니느웨에 전도하러 갔고, 그래서 요나의 전도를 바꿔서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나중에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홈서가 나오죠. 나홈서는 바로 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니느웨의 멸망을 말한 겁니다. 나홈서 1장 한번 봅시다. 1299페이지입니다. 1장 1절에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요나가 전도했을 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다시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나홈이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아시리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망했습니다. 1장 8절에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무덤을 예비하시고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지구상에 없어졌다가 1800년대 들어와서 발굴이 처음으로 됐습니다.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2장 3절. 아시리아 사람을 침공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성나무의 창이 요동하도다. 이 말씀대로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과 메디아 연합군이 아시리아를 침공해서 니느웨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2개월의 공격 끝에 멸망당했는데 여기에 아시리아 사람들을 침공해 들어올 때 여기 바벨론과 메대 사람 연합해서 들어올 때 아시리아 사람들이 워낙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이 바벨론 군대, 메디아 군대도 아주 겁나는 군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겁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시죠? 보통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한 대로 용사들의 방패도 붉고 무사들의 옷도 붉고 아주 붉은 옷을 입고 방패도 붉게 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람한 물로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씀대로 여기 보면은 코세르 강이 흐르고 있었죠. 여기에 니느웨는 여기 아주 성벽이 아주 엄청 견고하게 되어 있어서 감히 부술 수 없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억소같이 내리셔서 이 강물을 범람하게 만드셔서 여기를 부수게 하신 겁니다. 코세르 강이 범람해서 여기를 부숨으로써 군대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범람한 물로 멸망시킨다는 말씀대로 범람한 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고 여기는 완전히 폐허가 됐고 하나님께서 이걸 땅속에 나중에 다 묻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를 가게 됐던 겁니다. 요나 7장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암미띠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항상 제일 먼저 심판받는 곳은 도시입니다. 도시. 이 과거부터 보면은 항상 도시는 사람들이 군집하는 곳이고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대체로 죄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 중에서 가장 타락하고 죄 많은 곳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특별히 니느웨가 악독이 상달했다. 니느웨는 아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3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배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 반대쪽으로. 다시스는 스페인 포르투갈 쪽이니까 스페인 포르투갈은 정반대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정반대로 갔던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아주 싫어한 걸 볼 수 있죠. 그 아시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그래 나와 있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면은 꼭 그런 시험거리가 주어지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탁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니 아마 이 배 삭서로 많은 돈을 지불했을 겁니다. 이 돈은 요나에게 큰 손실이었습니다. 얼마간의 돈을 준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는 재물의 손실을 보고 시간의 손실을 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데는 항상 손해가 있습니다. 요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이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멀리 가면 괜찮을 거다. 배 타고 최대한 멀리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바다 멀리 가면은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잘못이었습니다. 시편 139편 보시겠습니다. (139편에)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확히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걸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꿰뚫고 다 아시고 나의 가는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숙하게 다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여기 와 있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오늘은 누가 왔구나, 오늘은 누가 안 왔구나 아시죠? 누구는 또 핑계대고 안 왔구나, 세상 친구에게 붙잡혔구나, 뭐 다 아시죠? 다 아시죠? 하나님 정확히 다 아십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저 땅을 파고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도 주님께서는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인생을 다 보시고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디선지 악인과 선인을 다 감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15장 3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욥기 34장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34장 21절 79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러니까 걸음을 다 감찰하신다 그랬죠. 요나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성경을 믿지 않는 한 무신론자가 어느 주일학교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어디 갔다 오는 길이냐? 주일학교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요. 무신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년의 믿음을 깨뜨리려는 속셈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러면 사고 하나 주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인지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사과 2개 드릴게요. 참 잘 가르쳤죠. 교회 학교에 참 가르치기 잘 가르쳐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어떻게 행하시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종탑 예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래에 조그마한 집이 있다 합시다. 집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행군하는 사람들이 행군 시작해서 쭉 여기에 거리를 지나서 이 집 문을 통과해서 갈 때 이 사람은 이것은 이제 과거고 현재고 미래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종탑 꼭대기에서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종탑 꼭대기에서 보는 사람은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보이죠. 그 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지만은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시니까 시작과 과정과 끝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류 전체를 다 보시는 동시에,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보는 동시에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 알아야 될 것도 없고 그리고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항상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지구 전체를 다 보시고 우주 전체와 지구 전체를 다 보시고 각 나라와 각각의 족속들 그리고 그 도시 그리고 가정 집안에 있는 사람 일일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죠. 그 복잡한 생각을 누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갔지만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9장 2절입니다.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이리고 복을 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치 아니할 때 너희들이 파고 저 음부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잡아낼 것이고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잡아낼 것이고 내 눈피에서 저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바다 밑에 있는 뱀을 명해서 물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주목하여 화를 이리고 복을 이리지 아니하리라. 바다 밑에 뱀이 산다는 거 아시죠? 집회 때 많이 보셨죠? 진짜 바다 밑에 한 50종류의 뱀이 살고 있는데 하나같이 맹독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뱀 보셨죠? 그래도 한번 상기하듯이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올리브 시 스네이크라는 바다 뱀입니다. 뱀장어 아니고 진짜 뱀입니다. 물리면 죽어요. 이게. 이 바다 뱀이 많이 사는데 하나같이 맹독성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눈피해서 저 바다 밑에 숨어들어도 내가 뱀을 명해서 물게 할 것이다.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요나를 보시고 요나는 하나님 눈을 피하기 어떻게 했습니까? 배 중에서도 배 밑창에 내려가 있었죠.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주님 보고 계시죠? 절대 주님이 안 보실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 타고 가장 멀리까지 저 배 밑창에서도 하나님은 딱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것도 보는 동시에 선인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것인지, 그 사람이 어떤 동기로 선을 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다 보시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고통당하는 것도 다 보십니다. 성도의 모든 행위를 익숙하게 다 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죽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다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께서는 보시고 이러셨다고 되어 있죠. 다 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는데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백히 말씀하셨는데 그 명백한 말씀을 어길 때는 틀림없이 징계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요나서 1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직접적인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요나가 어겼을 때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고통이 따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배울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딱 명문화되어 있고 아주 명확히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어기는 길을 택하면은 요나처럼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지도록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확히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어기고도 안전하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요나서 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참 배짱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어기고도 아주 배짱이 좋아요. 그냥 마음 푹 놓고 그냥 배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알까 싶으니까 그냥 아주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고도 아주 깊이 잠들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참 이 요나가 용감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데 아주 용감합니다. 요나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바르게 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시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일을 맺는 것이고, 한 알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역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생과 수고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이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요나의 불순종으로 요나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도 같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6절.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보니까 저 배 밑창에 한 사람 자고 있는 거예요. 깨웠습니다. 다 자기 신들을 부르고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잠자는 자여 어찌미뇨. 다 나름대로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있는데 너도 너의 신에게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부르짖는 게 당연한 게 아니뇨. 자는 것이 어찌미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비를 뽑아보니까 누구 잘못이냐 뽑아보니까 요나인 거예요. 뽑힌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일이 갑자기 벌어졌는데 이건 우리 누군가가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다. 누구 때문에 이런 큰 재앙이 왔는지 알아보자. 뽑아보니까 요나가 걸린 거예요.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고로 우리에게 마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여 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자,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이방인에 지금 된통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째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리고 이제 바다가 점점 흉흉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바다가 잠잠하게 되겠느냐 하니까 나를 그냥 바닷물 속에 집어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걸 알았는데 요나를 혹시나 물속에 집어 던지면은 하나님께 화를 당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요나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도무지 이 바다의 파도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얼마나 간절한 겁니까?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니까 물이 그대로 잔잔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존 뉴턴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은 존 뉴턴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나도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이제 전복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같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요나가 있다, 잡아내라. 우리 중에 아주 큰 악을 지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배가 전복되려고 하니까 우리 중에 요나가 있으니까 잡아내라. 우리가 똑같이 요나처럼 물속에 집어넣지 않은 겁니다. 누구냐? 그 죄 많은 존 뉴턴인 거예요. 다행히도 이제 바닷물 속에 안 들어간 게 다행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얼마 후에 그 뉴턴이 회개했잖아요. 여기에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히게 됐을 때 원인이 도대체 뭐냐? 원인은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로 인해서 다 죽을 뻔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됐는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자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기에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잠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는 자 어찌미뇨.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있는데 여전히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깨어났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고 돌이켰잖아요. 그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원인이, 주변 사람들이 멸망하는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얼마든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에 잠자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죽은 자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 속에서 죽은 자들처럼 사는 것이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과감하게 구별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서 구별되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구별되는 것이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된 교리들 가운데서도 구별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일 겁니다. 자, 요나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잠자고 있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잊고 있는 것이 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을 구원시키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만 구원받고 끝나라고 구원시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목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것이 좋을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목적이 있는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요나 같은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열천재 비우면 어떻게 된 줄 아시죠? 10명의 처녀들이 주님 재림이 늦어지니까 다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금방 식어버려요. 금방 무뎌지고 그리고 쉽게 잠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나는 너무나도 깊은 잠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깨웠냐 하면은 이방의 선장이 깨웠습니다. 때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고 갑자기 정신 차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요나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는 이제 물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는데 아마 고래일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큰 물고기 준비해 놨는데 이때를 위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고래 같은 아주 큰 물고기일 겁니다. 물고기가 집어삼켰습니다. 요나 다시 한번 봅시다. 요나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이것이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왜 심각한 말인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물고기 뱃속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요. 좀 적어놨죠. 자, 일단 물고기 뱃속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3일 밤낮 있어야 되니까 물고기 뱃속이 어떨까요? 어둡지요. 그리고 바다 속이니까 얼마나 더 어두웠겠어요. 칠흑같이 아주 어둡습니다. 이 어두움의 공포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제가 광산촌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여기에 이 광산이 가끔 무너지거든요. 무너지는데 이 광산 안에 갇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며칠 있다가 이렇게 이제 구조되고 하면은 얘기하는 것이 어둠의 공포입니다. 몇 사람이 같이 이렇게 이제 갇혔을 때 하이바 아시죠? 이렇게 불 딱 켤 수 있는 거. 어둠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이바를 켭니다. 불 딱 켜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다 달하면은 그 다음 사람과 다 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갇혀 있는데 그 어두움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밤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캄캄한 밤에 한번 나가보시오. 얼마나 무서운지. 요나는 3일 밤낮을 어두운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징계인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배속 또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더운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화씨 제가 그때 책을 읽기로는 80 몇 도인가? 그러니까 이 물고기 배속이 엄청 덥습니다. 그죠? 더운 속에서 3일 밤낮 있으니까 얼마나 혼났겠어요. 거기다가 물고기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래저래 다녔으니까 대단히 어지러웠겠죠.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꼼짝도 못하고 좁은 곳에 갇혀 있으니까 진짜 이건 완전히 고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숨쉬기도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끔 이렇게 공기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니까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니까 그는 죽은 자와 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일종의 지옥을 경험한 겁니다. 아주 엄청난 고통을 치르게 된 거예요. 왜? 이 불순종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곳에서, 그 더운 곳에서 3일 밤낮을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서, 그 숨쉬기도 어려운 그 속에서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고통 속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요나는 아주 철저하게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요나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치 이 지옥에 떨어진 상태로 기도하는 것처럼 아주 가장 절박한 상태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요나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서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엄청난 고난을 겪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월의 뱃속이라고, 무덤 속이라고, 음부 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운명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그 좁은 곳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지만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신 겁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실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믿음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실지라도, 징계로 인해서 이렇게 깊은 물속에 떨어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뭐만 생각했을까요? 딴 생각이 싹 없어집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물고기 뱃속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죽는 고통을 치르는 속에서 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주 절실하게 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겁니다. 사람은 대체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사방이 완전히 막힐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뭘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이 불순종을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명령 듣고 그냥 당장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왜 불순종했을까? 자기 불순종을 생각하고 그걸 철저히 돌이켰을 겁니다. 자기 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은 살려주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하는 희망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뭘 깨닫냐면은 순종이 최선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딴 거 생각 안 했다 그러죠. 여호와를 생각했다. 자, 불순종할 때는 뭘 생각했습니까? 야, 다시세 여기 니느웨로 전도하러 가면은 그 위험한 곳인데 회개하는 것도 싫고 자기가 비난받는 것도 싫고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고 자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는 자기는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것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고 3일 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아마 물고기 창잔 주자가 들었는지 몰라도 물고기도 혼나지 않았겠어요? 하나 삼키긴 삼켰는데 빨리 안 죽고 여기 버티고 있으니까 3일 동안.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물고기도 지금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래저래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나가 회개하고 난 이후에 이제 물고기가 토해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나와 그 이후에 요나가 똑같게 달라질까요? 3일 이 고통을 치르고 난 이후에 요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고난 당하고 난 이후에 요나는 훨씬 더 마음과 생각이 아주 정결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목소리부터 달라졌을 거예요. 요나가 이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고통을 치르고 난 이후에 요나는 분명히 그 전과 후가 달랐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 속에 내가 불순종했을지라도 정말 철저하게 돌이키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준 것을 경험하면은 그 전의 사람과 후의 사람은 다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난받기 전하고 후는 다른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많은 시련을 치르고 난 이후에 다윗은 훨씬 정결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을 받기 전과 후는 다른 거예요. 금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 그 전과는 다르죠. 여기 이 3일 밤낮 이것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요나는 다른 거예요. 창하는 사람도 한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창하는 사람하고 뭔가 사무치는 한을 가지고 그걸 통과한 이후에 창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목소리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요나 목소리하고 이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요나 목소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병든 경험이 없는 사람이 동일한 말로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병을 겪은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얘기할 때 누가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은 병을 한번 통과한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용은 똑같을지라도 사람 마음을 붙잡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가 동일한 내용을 똑같이 얘기해도 어떤 극도의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여기에 요나가 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요나는 훨씬 단순한 사람, 그리고 훨씬 신앙적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요나는 단순한 목소리로 외쳤지만은 사람 마음을 확실히 붙잡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요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얻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불순종했을지라도 참으로 돌이키는 사람은 주님께서 더 좋은 축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한 번 실패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내가 인생에서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돌이키는 사람은 다시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는 틀렸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다시 가게 된 거예요. 3장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요나는 전도하는 내용이 간단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서 읽어보면 요나가 아주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애기같이 보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생떼를 쓰기도 하고 보면은 아주 단순한 사람인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요나는 영혼이 아주 깨끗하고 밝은 사람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참 이 애들 같지만은 영혼은 아주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배속을 한번 통과했으니까 더 목소리가 청명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영혼을 휘어잡는 힘이 있었을 겁니다. 요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 마음에 아주 깊이 찔렸을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같이 교제해 주는데 어떤 사람이 교제해 주면은 그 말이 마음에 아주 깊이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은 영혼에 오래 남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다른 것이 있어요. 요나는 이 물고기 배속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거기에서 건짐받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사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요나가 맺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지만은
아주 당당하게 아주 크게 외친 겁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도를 거치사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은 무너진다 그 말만 했지 구원해 준단 말 안 했습니다. 요나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산다 그 말까지 안 해줬습니다. 너희들은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은 무너지고 너희들은 망하게 된다 그 말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뭐 돌이키면 산다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죄에 앉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자비 베푸셔서 멸망하지 않을 줄 어떻게 아느냐? 혹시라도 모르지 않느냐? 그 혹시를 믿고 회개하는 것 봐요. 우리는 혹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확실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나는 이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혹시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여기에 요나서에는 3번의 회개가 나옵니다. 이 배에 탄 이방인들이 요나하고 같이 배에 탄 그 사람들이 배 속에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바르게 살기를 서원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2장에서는 요나가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3장에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일터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이 사는 길이 뭐냐? 회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백성은 살고 회개하지 않은 백성은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8장 5절입니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의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힘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말씀해서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부술 수도 있죠. 다른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이 국가나 민족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나라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 민족이 악으로 치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부숴버리고 멸하시려고 했는데 악에 대해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또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개인의 운명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도 살고 죽는 것은 뭐냐? 악되면에 악을 버리면은 살고 악을 고집하면은 망하는 것은 동일한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그 도시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요나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때는 아주 사악하게 바뀌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우리 민족도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운명, 각 나라의 운명, 우리 개개인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는 길은 국가든 개인이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나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자, 요나는 이제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보니까 속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은 아주 심차게 전했는데 아니 설마 했는데 돌이키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러죠. 할 수 없이 전도는 하기는 해야 되지만은 속으로는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데 구원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없어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참, 누군 너무 미운데 의무감으로 전도하기는 하는데 구원받기는 내심 원치 않는데 구원을 더 받아버리거든요. 그런 경우 생기면 좋겠죠. 어쨌든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래도 그렇죠. 요나는 이 속이 안 좋은 거예요. 4장 1절에 봅시다. 참 어떻게 마음이 이럴 수 있는지 몰라요. 요나가 4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재앙 안 내리는 겁니다. 4장 1절에 봅시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었나이다. 여호와 여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거 보면 참 애기 같은 모습이죠. 요나가 좀 단순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좀 단순한 사람 같아요. 4절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5절에 요나가 성에서 나가 그 성 동편에 앉아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망한다 그랬으니 어떻게 되는가 보자. 와르르 무너지는 걸 그래도 보기 원하지 보이죠.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코를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코를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본래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코를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들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왜 이런 말을 자주 하는지 몰라요.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코를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또 죽기까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능코를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겁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이 더위를 막아준 이 박넝쿨 하나, 잠깐 났다가 없어지는 이 박넝쿨 하나도 너가 아꼈다면은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없지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교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나 이 사람 자체를 보면은 부족해 보이지만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도 많이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 요나가 잠시 불순종은 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자체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를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교정하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요나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뭘 준비하셨습니까? 이거 한번 보실까요? 요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사용하신지 봅시다. 요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풍랑과 폭풍을 사용하셨죠. 갑자기 풍랑 일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장을 통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도 사용하셨고 하루 있다 없어지는 박넝쿨도 사용하시고 벌레도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도구를 통해서 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훈련시키고 그래서 신앙이 이제 한 단계 높아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나가 부족하지만은 요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불순종할 걸 미리 아시니까 폭풍도 딱 준비해 놓고 요나가 물속에 들어갈 걸 미리 아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도 딱 준비해 놨죠. 그리고 요 사람 고치기 위해서는 아주 된통 당하게 되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물고기, 적당한 물고기 딱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보통 고래는 목이 작지 않습니까? 작은데 향조고래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삼킬 만큼 목이 큽니다. 아마 향조고래 같은 그런 고래 속에 실제로 향조고래에 잡아먹혔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입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죠. 요나가 이제 배에서 던져지는 것을 미리 아시니까 미리 아시고
고래 같은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미리 하시기 때문에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도면밀하게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고통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셨습니까? 에집트 파라오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세가 들어가게 하시고 모세를 40년 동안 미리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집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나왔을 때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있어야 되니까 만나를 미리 준비하시고 물도 미리 준비하시고 메추라기도 미리 준비하시고 또 그들이 들어갈 살 땅이 있어야 되니까 미리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불순종할 걸 미리 하시니까 주변에 가나안 7민족 정복하는 과정에서 다 정복하지 않고 일부 남겨두게 했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방 나라 들어서 계속 괴롭혔습니다. 불순종할 걸 미리 하시니까 가시올무를 미리 딱 준비해 두신 거예요. 인간은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뛰어봤자 장판이라고. 벼룩 뛰어봤자 장판이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십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가시를 준비하시고 울무를 준비하시고 많은 슬픔을 미리 딱 준비해놔요. 시간 지나가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많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1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만민 앞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할 걸 아시니까 미리 예수님을 준비하신 겁니다. 인간이 죄 지을 걸 아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몸을 속죄제물로 미리 딱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중에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완전한 지혜를 다 준비하시고 피할 길을 미리 다 준비하시는 분인 겁니다. 잠언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 예수님도 미리 예비하셨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하셨습니다.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다니엘은 왕의 진비를 먹지 않으면 죽게 생겼고 먹으면 양심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길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제3의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은 영광대로 돌리는 길을 주셨습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것이 사실은 핑계입니다. 붓개를 메고 요단강물을 밟을 때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이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미리 준비하신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창 마태복음 25장 시작 봅시다.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천국을 미리 딱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비해 두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11장에는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막대기가 딱 준비되어 있고 책찍이 준비되어 있고 징계라는 게 딱 정확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랬습니다. 예. 그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까지도 미리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장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면류관도 준비해놓고 상도 미리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도 미리 준비해 두셨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외롭지 않도록 동력도 주시고 신앙의 친구도 주시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그 사람이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온갖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걸 다 준비해 두시는 겁니다. 반대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인간보다 훨씬 지혜롭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특별히 노아 홍수던 시대 때 사람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궁창 위에 물을 미리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 사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세계적인 홍수는 있을 수 없다. 그 당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건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궁창 위에 물을 미리 딱 준비해 놨습니다. 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에집트 사람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미리 딱 준비해 놨잖아요. 이스라엘의 자녀가 태어나면 아들들을 전부 다 물속에 쳐넣었을 때 그 벌로 하나님께서 장자 죽일 것을 미리 딱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이방 세력을 어김없이 남겨두셨잖아요. 지금 이 세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 심판을 미리 딱 준비해 놨습니다. 처음에는 4분의 1을 죽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죽이고 나중에는 거의 다 전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회개치 않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불을 미리 다 예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7편 보시겠습니다.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에 예비하시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16절에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부학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매일 분노하신다 그랬죠.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에 예비하시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 불화살이다. 지구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땅속에도 불이 미리 다 준비되어 있죠. 이 세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건너가면은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판의 보좌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시편 9편에 보시겠습니다. 9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백보자 심판 때도 미리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이 심판받고 불못에 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못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시겠습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한 지혜로 지옥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정확히 준비해 두셨습니다. 행한 대로 고통받는 모든 걸 미리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지혜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좋아한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재앙들을 미리 준비하셨고 또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모든 걸 아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도 적절한 걸 미리 다 준비하셨습니다. 진리 가운데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징계를 당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7민 정복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수문적인 거예요. 이 동굴 속에 숨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풀이 많아 수풀 속에 숨으면 찾아낼 수 없잖아요. 수문적인 문제인데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하나님이 왕벌을 보냈습니다. 왕벌을. 그러면 저 동굴 속에 숨어 있어도 왕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왕벌이 웽 하고 들어가서 쏘아대면 어떻게 될까요? 나올 수밖에 없죠. 수풀에 숨어 있어도 왕벌을 하나님 동원하시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적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왕벌을 보내셔서 숨은 적을 다 끄집어내서 심판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도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십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건 주님이 어쨌든 다 드러내셔요. 교회 안에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숨어 들어온 사람들, 딴 동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왕벌을 보내시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혼자 딱 가지고 있을 때는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이걸 이제 몇 사람에게 퍼뜨리기 시작하면요, 주님께서 틀림없이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다른 사람이 딴 동기 가지고 있는데 악한 동기인데 몰랐거든요. 몰라서도 주님께서 왕벌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것을 캐치하고 알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는 가운데서도 우리 속에 혹시 잘못된 것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왕벌을 보내셔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른 마음으로 행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오히려 당하게 오는 사람도 있죠. 동창 모임에 갔다가 전도 오히려 받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잘못된 게 섞여 들어올 때 주님이 즉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셔서 도와주셨지만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좀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좀은 눈에 보이지 않게 악을 이제 잘못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몰래 살곰살곰 좋은 것을 다 뺏어 가셨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킬 때는 하나님께서 사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무자비하게 심판했잖아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항상 축복입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항상 손해본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가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서 통해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니느웨 사람들 참 악독한 사람들이고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고 그 당대에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지만은 가장 죄 많은 나라고 죄 많은 도시지만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멸망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하루 있다가 없으면 이 박넝콜도 너가 아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해 주시고 그걸 살려주기를 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갈대가 상했으니까 참 볼품 없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일본 밑에 연기나는 삼지라고 했는데요, 고약한 연기나 나는 냄새나는 정말 비참한 죄인인데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그 꺼져가는 심지에게 기름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니느웨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요나가 보냄받은 니느웨는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하셔서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그 고약한 냄새나는 죄인이지만은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요나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을 보시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다. 요나가 전도할 때 40일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 말까지만 했습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 약속 안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요나 전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는데 예수님 당대 사람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행하시는 걸 다 보고 들으면서도 배척했으니까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할 거다. 너희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말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남방 스바 여왕이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 왔습니다.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진리 자체가 되신 분이 오셨는데 그것을 배척할 때 남방 여왕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심판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거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 건너갔을 때 아무도 핑계 못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아프리카 한 구석에서 죽었던가 하고 한국에 지금 여기에 살면서 죽은 것은 다를 겁니다. 신라시대 사람, 고려시대 사람하고 다를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고 조금만 관심 기울이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그 기회를 배척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그 받을 형벌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기에 요나서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아꼈다면은, 이 박넝쿨 하나도 아꼈다면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변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욕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너무나도 아끼시는 분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요나서가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건져주기 원하신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순종했을지라도 참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너는 틀렸다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주셨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인 겁니다. 다시. 중요한 것은 여기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이 최악의 상황에 떨어지면 너는 틀렸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면은 죽는 자의 죽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요나서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은 불신자도 소망이 있고 믿는 사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건진받은 것은 확실한 기적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기적이 실제로 있고 지금도 그것이 전해질 때 주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심으로써 죽었던 영혼이 실제로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핵심이 회개. 사람은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는 주님 안에 참으로 순종하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열정을 심어주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